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너희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온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에 기대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걸맞는 마음 중심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요청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상황을 아뢰므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구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악한 세상에 대적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뜻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것에 우리가 맞춰져 나가는 수단이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명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셨는데 그분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보존되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나누는 그 교제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드린 중보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가 레위기 16장 13절에 나오는 이 향년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지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이 죄 있는 자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안전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향의 연기를 피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인으로서 들어감에도 죽지 않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죠?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신 이 대속의 사역이었지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고백하고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가운데 그 피워진 향의 연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소급해서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 기도의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향연과 같이 그분의 기도와 사역으로 이 죄인된 우리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하셨다면, 이제 그 신약에 와서 그 기도는 어떻게 발전되냐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조금 더 지나가서 계시록 8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향연과 같이 드려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이제 누구로 이어집니까? 그분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결과로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바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하시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선하는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며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그리는 이 기도, 최종적인 궁극적인 기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사역 가운데 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그러한 그림인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받은 우리가, 문제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름대로 오해하고 그 기도를 오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그 모든 오용은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잘됨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늘 내게 좀 더 우선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듯이 우리가 간구하게 되고, 그 잘못된 구함의 결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악행으로 열매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는 진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가 바른 기도를 회복하기 위한, 또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야고보의 처방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마음을 정리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나뉜 마음, 두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늠한 여인들이다 라고,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설교 중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신부와 같은 교회가 지금 세상과 벗됨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음을 야고보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당시에 친구라고 부르는 관계에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넓고 얕은 관계의 친구들을 많이 맺죠. 현대 사회에서 SNS도 너무 발전하고 해서 우리는 뭐 카톡 두세 번만 주고받아도 금방 친구인 것처럼 봅니다만, 당시 헬라 문화에서 벗이 된다, 친구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교회는 비록 하나님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강한 언어로 너희는 가늠한 여인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입니다. 왜 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세상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폐단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우리의 혀를 마음대로 놀림으로써 부정적인 말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기하고 싸우는데 그것이 정욕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고 벗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면 이것은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니 하나님과 벗하게 되면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보다 교회를 우선하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하는 이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고보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세상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결과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욕을 따라 세상의 모습을 교회 안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참된 나타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한 후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헬라어 특성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도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4가지, 5가지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 보지 않고도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게 문맥상 적절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질투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에 가깝지만 사실 그분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뺏김으로 인해서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영적으로 바람피는 자를 너무나 미워하실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기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나요? 저는 이제 살이 너무 쪄서 이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반지를 빼야 되나 해서 저는 반지를 빼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고도 사기치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물론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결혼을 했구나, 내가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차원, 그리고 내가 반지를 끼고 있음으로써 나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반지 자체가 우리를 결혼 생활에서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언약에 따른 헌신이 결혼 반지보다 귀하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결혼 반지만 끼고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처럼 나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두 마음으로, 나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반지보다, 그래서 외면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중,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바른 정체성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연인들에게 나는 네가 다른 남자 만나서 사랑해도 좋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픈마인드야,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진짜 자유를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해서 진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한테 원하시는 게 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이 배타적인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편입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고 너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먹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살기 위해 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먹기 위해 살래 아니면 살기 위해 먹을래 라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놓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기를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라? 사는 문제, 즉 소명과 너희가 인간됨이 뭐고 너희가 한번 정한 죽음 앞에서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그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과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라. 그것으로 나에게 구하면 너희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은 내가 알아서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너희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따르면요, 그것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전에 이 땅 가운데 너네는 원하는 것을 취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너희는 불행해, 그러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너희는 한 번뿐인 인생 즐겨, 욜로, 이런 것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것과 다른 바람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보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그와 원수되는 길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뜻에 기여하는 영원한 영광, 그 전심으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그러니 기도 중에라도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 그리고 본질과 멀어있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인생이요 회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온전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참으로 인간답게 사시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네 인생은 존엄하다, 너는 내가 만든 대로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다 왔구나라고 칭찬받는 이러한 영광된 삶을 추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의 온전한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냐, 그를 대적하셔서 거꾸러뜨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겸손은 상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대체로 그러했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모든 호흡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여지껏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통회하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간구하고 그 목마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듭남으로 깨닫게 될 때 부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첫머리부터 우리가 고장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너네는 너네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어떻게 버려졌는지, 오늘 어떻게 내버려져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불행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그뿐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결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간음죄를 범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다행히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처지와 분수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 아시지요? 이 불륜으로 깨어진 관계, 이 아내가 바람펴서 깨어진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나중엔 냉담해지다가 그 다음엔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이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 그와 함께 다시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이 기도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버려져야 합니다.
내가 바람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그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던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죠. 바람피던 사람과 연락도 끊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입혔던 이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 각종 법적 책임도 다해야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켜 버릴 것은 버리고요,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러한 과거가 있는 저를 받아주시기로 말씀하시는 더 큰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믿는 일에 힘써야지 힘들게 이루어지는 관계 개선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힘들게 이루어지는 관계 개선을 돕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죄를 떠나고 너희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떠나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도 더럽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계속 상기하는 것,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변화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자 되기에 적합했던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음하고 배신한 관계지만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결과로 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뻔뻔하게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40일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맡기신 일에 대해서 깨닫고 그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으로 겸손한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려면 사실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지만 왕이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더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래서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서 난 너 없이 못 산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를 왕으로 삼았지만 왕후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이런 여인이야 라고 뻗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부탁한 것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왕 앞에 나아갈 때 부름받지 않고서는 그의 안뜰에 들어가는 것이 죽을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렇게 나타난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고 그 금규를 만지게 했을 때 이 죄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총애를 받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얼마나 다가가기 힘든 존재였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5장 8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가서 목숨을 부지한 후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만 그분과 우리와의 차이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담대하게 나아와라, 편안하게 나아와라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마땅한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 눈이 여기까지 높아져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왕후에 걸맞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왕한테 갈 때마다 내가 감히 이러한 격차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니 내가 은혜를 입었고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에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자존심이 상해도, 그리고 내 살아온 삶을 볼 때 내가 너무 구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너무 모자란 자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 편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어도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절박함으로, 우리가 참된 겸손,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는 찬송의 고백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이 호흡과 순환이라는 것에 빗대서 설명해 주신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를 순환하지요. 이것이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파는요, 들숨과 날숨으로 뱉어야 될 안 좋은 것들, 이산화탄소를 뱉고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지요. 여러분, 이러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됨과 사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벗어야만 합니다. 뱉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로움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과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가 이 무너져 버릴 뻔한 관계, 서로 원수되었지만 다시 화목하게 된 관계 가운데 불편하지만 생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영적인 순환 장치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유월절과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뭐를 기념하는 절기죠? 죽음이 뛰어넘었다. 그래서 뭐한 거? 우리가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 유월절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왔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무엇을 떠나며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배출하는 영적 하수도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은요, 신의 산에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날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율법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배출되고 그리고 공급받는 이러한 기도의 호흡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억에 납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무엇이 주어졌죠? 예수님께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게 하셨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다시 삽니까? 의에 대해서 다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자들이 되도록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율법보다 위대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십자가와 성령님, 우리에게 죽을 것에 대해서 죽고 나와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으로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져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무엇을 위해서 자유로워진 것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어떤 복된 인생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생인지를 겸손히 구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살기 위해 먹는 그러한 진정으로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신부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면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사랑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충실하게 된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좋아하는 게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라면,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자는 꽃에 물을 준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이런 뉘앙스 차이,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의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연애가 결혼까지 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겠지요. 얼마나 좋아져야 사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엔 답이 없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함께 살 수 있겠다, 나는 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정도의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야, 그래서 이 함께 사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그제서야 인생의 동반자, 내가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고 당신은 내 반쪽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함께 가기를 원하면서도 아무 배려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그냥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와 벗하기를 원하고 또 그분의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될수록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은 즐거워 웃을 만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슬퍼하며 울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 같은 모습인 이 현실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정욕대로 구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안식일에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이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완성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신랑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 싸우기도 하고 정욕을 따라 구하기도,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지만요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 삶의 하나님 나라가 그 오고 있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서 함께 한다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많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엔 안 들고 나와는 너무나 달라서 같이 하기 힘들지만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우리를 그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오심을 미루고 계시는 그러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의 웃음과 즐거움보다 우리가 하늘에서의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을 위해 이 땅에서는 절제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성령 충만에 이 건강한 영적 순환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온전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